아침 묵상 2026년 5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청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어제 문득 설교자로서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구를 향하여 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설교자로서 서다 보니까 설교자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에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도록 설교를 잘하려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지 않는 청중을 향한 설교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이 나이에 와서 깨달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청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설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즈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들에 버려져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십니다. 이 시는 수십 년간 지파 간의 갈등과 영적 암흑기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함께 법궤를 바라보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감격하여 부른 연합의 찬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라,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되어진 상황과 사건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나누어졌던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연합하는 이 사건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임을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이제 사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지요. 인간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신비로 이룬 하나된 공동체다. 이거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완전한 결합으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를 두 가지로 2절로 3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의 이름 같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하는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행할 때 그 머리에 이 관유, 기름을 붓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나와 수염을 타고 이 앞에 흉배라는 게 있거든요. 이 흉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지파에 하나의 보석으로 해서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이제 흉패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서 이 흉패를 이렇게 적시고 이게 옷깃까지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장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름 부어져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기름 부어진 은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기적이다. 이거는 은혜 아래 너무도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쏟아져서 만들어지는 완벽한 하나됨의 기적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그 광야지대에 내림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해발 2800m나 되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시온산은 남쪽 유다에 있는 해발 700m의 남짓에 거칠고 메마른 대지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 헐몬산의 차가운 대기가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메마른 시온산의 대지와 만날 때 거기에 밤사이에 시온의 들판을 이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서 이게 엄청난 양이 되어서 이 이슬로 인해서 시온의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들이 그 이슬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그 은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 되면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촉촉히 우리를 적셔서 12지파가 하나 된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정말로 아름다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치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나 절대 군주가 어떠한 반대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내리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말할 때 이 치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펼쳐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이 복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연합을 통한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을 때 주어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기적이고 이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세워짐이 많은 아름다운 연합과 복의 시작점이 되는 장면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선 한 사람의 세워짐이 세상을 은혜로 적시며 하나를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 일어나는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만든 거기에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복이 선포되는 이런 복된 주일의 은혜가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겸손히 청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서 정말로 흩어짐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경험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예배자로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합의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